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끝에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미미할까? 옛날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열정도 생기고 으쌰으쌰하면서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미미할까? 특히 또 말세에는 왜 예배가 폐하여진다고, 또 말세에는 왜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 사랑이 안 식어질 수는 없나? 예배가 안 폐해질 수는 없나? 꼭 예배가 폐해져야만 말세가 오는 건가? 우리의 사랑이 꼭 식어져야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세상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인 거거든요. 말세에 예배가 폐하여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예배가 폐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시작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신앙이 뜨거워졌고 계속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싶은데,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져야 하고 점점 예배가 폐해져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예배가 패한 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예배가 훨씬 많았다 그러잖아요. 막 새벽 기도, 막 저녁 기도, 그리고 주중에 막 쫙 그냥 아주 그냥 일주일을 다 교회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예배가 패해진 그런 마지막 때의 세상이 맞은가? 그럼 이거 다시 예배를 싹 다 막 부활시키고 만들어서 막 다시 예배를 막 드려야 하나?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의 어떤 여러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내가 하는 사랑은 이미 식어버린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랑인가?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다다른 지점에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소리, 한 단어가 있었어요. 순종이구나. 순종이 안 되는 거구나. 순종이 안 되니까 예배가 폐하여지고 순종이 안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면 순종이 안 되면 안 되어지는 여러 많은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순종이 된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 순종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나폴레옹 힐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 힐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사실 있잖아요. 성공의 법칙에 대한 그런 저서가 진짜 많거든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이것도 나폴레옹 힐의 가장 유명한 책이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나폴레옹 힐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약해서 그런지 나폴레옹 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의 종교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안 나올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특별히 이렇게 검색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시면 찾아서 저에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순종이다 라고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언급을 했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이 시작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열왕기 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람을 구원하게 되는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을 높이 샀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인데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하인이 여자 하인이 그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그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마리아에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 부인이 이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그래?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으면 자기가 사로잡아온 하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근데 군대 장관이잖아요. 함부로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갔어요. 제 하인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나아만 장군 보고 갔다 오라고.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가게 되죠. 중간 생략하고요. 중간 생략을 하고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 5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가들과 그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군대 장관이면 고위 귀족이거든요. 이런 귀족이 이 다른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때는 그 방문자가 직접 문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게 이게 예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이미 나아만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또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막 한번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러 왔고 그에게 나한테로 가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올 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올 때를 알고 누구를 보내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보냈다 그러죠? 사자를 보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사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환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말라크,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의 이런 사회에서는 옷으로 신분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차림을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라 하더이다 이걸 전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 하잖아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당장 칼 빼들고 그 엘리사한테 안 들어간 게 다행인 거죠. 분노하여서 떠나면서 했던 말인 거예요.
아니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한 물 강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내가 뭐 여기서만 씻어야 몸이 깨끗하게 되나? 우리나라에 있는 물에 씻으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되는데 아니 요 종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이스라엘 강에 가가 거기 가서 요단강 물 그 꾸중물에 가서 나보고 몸을 담그라는 거야?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떠나는데 또 한 가지 나만 장군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그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이 불쌍한 이 나병에 걸린 하나님의 종이 막 이러면서 뭔가 거창하게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막 흔든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흔듦인지 여러 많은 상상들을 할 수 있겠죠. 이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많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지 간에 나와서 뭔가 액션을 취해주길 바랬는데 심부름꾼을 보내서 아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막 흔들면 나병이 이게 고쳐질까 했는데 아니 그냥 가서 그 꾸중물에 몸을 담그라고 7번이나 담그라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나아만 장군에게는 정말 분노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나아만 장군의 이 분노와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뭔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신기한 액션을 취해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꼽배기도 보이지 않고 얼굴 코털 하나 보이지 않고 아예 얼굴조차 못 본 거죠. 엘리사의 얼굴조차 못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엘리사를 못 만났어. 나만 장군에게는 이미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게 자기 생각에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볼 때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넣어주었고 엘리사는 그것을 자기 심부름꾼에게 전해서 그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과 나만 장군의 생각 그리고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돌아서 갔을 때 그 시점은 나아만은 요단강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13절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말이 뭐예요?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그냥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죠. 나만 장군은 정말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부하, 자기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따르기로 나만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은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들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뭘 시켜도 하려고 왔는데 그래 그거 한번 못 해볼까? 좋아.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보지 라는 것은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모든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이란 단어가 참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생략된 곳에 여러분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여기를 나오기로 여러분 선택했잖아요. 이 선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이 오늘 선택은
자신의 교만을 꺾은 거예요. 기분 나빠. 내가 고위 귀족인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나에게 이러한 대우를 해? 기분 나쁘잖아요. 이 교만을 꺾은 거예요. 그 꺾은 겸손의 자리로 나만 장군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의 처방,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 일단 순종하자.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런 교만을 꺾은 겸손과 순종하는 행동,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른 그 나이 때의 그러한 깨끗함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나만 장군의 교만, 자신의 교만을 꺾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나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볼 건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에?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 한 장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미쳤나?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인신제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 이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토를 하나도 달지 않았어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다음에 종들 2명을 데리고 가요. 3일길을 가가지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게. 아들하고 가는데 아들 이삭이 번제단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너다, 번제물이.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다. 하나님께서 진짜 마침 맞은 것으로 예배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거길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자기가 지고 온 나무로 번제단을 쌓으라는 것. 번제단을 쌓았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아빠가 자기를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힘이 이삭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를 묶어야지.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나왔어요. 종들을 불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상해. 나를 막 묶어서 번제단에 올릴래. 이상하다. 이거 아버지 빨리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된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데 이삭이 그냥 묶이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했는데 자기가 묶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묶인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리고 어떻게 이 번제물을 잡으려면 칼로 치고 가르고 빼내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요. 이삭도 번제를 바칠 때 어떻게 하는 걸 안다고요. 이삭도. 근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내리칠라네. 칼을 들고. 근데 여기서 이삭이 살려주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 칼을 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이 생각을 젊었을 때 성경 읽었을 때랑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혼자 웃는데 왜 웃냐면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있잖아요. 이 순간적인 반사신경이 둔해져요. 젊을 때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되는 반사신경은 뭔가 떨어지거나 뭔가 날아오거나 이럴 때 탁 하거나 틱 이렇게 피하는 거 이런 건 아직까지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확 돌이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거 뭐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번제물은 한 번에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땅에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럴 수는 없는 한 번에 딱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있는 힘껏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왜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장면이 없네.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성경이 진짜 웃기고 재밌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꼭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이삭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이때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어떻게 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 이렇게 되진 않았는지 이거 진짜 꼭 한번 물어봐야 돼요. 딱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와, 아브라함은 진짜 엄청난 테스트, 엄청난 하나님의 테스트를 지금 통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인신제사를 드리라고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사라에게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지? 이삭을 데리고 가래. 어디로요? 그런 데가 있어. 근데 뭔가 이상해. 애를 데리고 가는데 나무는 왜 지게 해? 종한테. 뭔가 이상해. 그럼 사라가 막 말리겠죠. 뭔가 이상하다. 저 양반이 미쳤다. 이렇게 말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삭만 데리고 토도 안 달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3일길을 갔다라고 돼 있는데 그 3일길 동안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근데 성경에 사흘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정말 너무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지금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저 예쁜 딸내미를 어떻게 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이걸? 차라리 내가 진짜 성전에 와서 진짜 배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사고 많이 쳤거든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그 삶에 환난이 있는 건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택정은요, 그 사람이 잘나서 택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택정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황이어서 구원받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던 기억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급하시면 나 같은 거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목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시기는 내가 너무 미약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미약한 때를 보고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완성된 때를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패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순종. 우리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히브리서에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이를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짐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니까. 그를 통해서 열국, 열방, 큰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를 통해서라고 하셨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그 아들 이삭, 그리고 너는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아이가 너를 이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를 통해서 죽이게 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테스트구나. 젊은 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테스트를 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을 것을 짐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건 거예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의 음성은 귀로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선택선에 섰을 때 긴가민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긴가민가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났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것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제 번제로 바치라 행동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 거예요. 순도 100% 순종인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기까지의 순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이러한 순종 끝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 이레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심.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심.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는 믿음의 자리에서만 보이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여 순종하는,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일에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믿음의 자리, 벼랑 끝에, 순종의 끝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굽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일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닌 순종임을 알 수 있는 일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그 번제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멋진 하나의 일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일화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맛보다는 원어로 타암이라는 단어인데 타암, 맛보다, 시식하다, 시험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쓸 때는 이 맛보다, 타암이 체험하다, 경험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언급한 말이에요. 말세에 왜 예배가 폐하여지고 말세에는 왜 사랑이 식어질까? 왜 안 되고 왜 안 이루어지고 왜 미미할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신앙이 식어진 겁니다. 예배가 폐하여지는 것은 순종이 식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걸까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예배가 폐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왜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나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나도 몰랐던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